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처음에는 마가복음 10장으로 정하고 준비했는데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연구하다가 이 사건과 이 가르침을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더 풍성하고 깊게 읽혀진다는 것을 깨닫고 본문을 마태복음 10장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5년 동안 마태복음 봐서 어떤 분은 성경에 마태복음밖에 없는 줄 안다고 마태복음 설교를 자제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송구하지만 오늘까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측량할 수 없이 기품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이라도 또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제가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그리고 이 말씀 역시 이 주제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앞에 있는 18장 초반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 누가 커요?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우열을 가려달라고 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들이 더 높다고, 내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서열을 다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어느 사람도 크지 않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는 조금 지나서 또다시 어린아이가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등장하는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도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해요. 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습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극단스러운 형태의 남존 여비,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했고 대접하지 못했던 게 당시에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회의 주 허리층이 되는 노동세대인 중장년층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원을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디 안수를 받는데 어른들도 다 안 받았는데 애들이 받아?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번을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일반적인 처사를 했을지라도 이것은 예수님 앞에 불경이에요. 무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자, 예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이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례하게도 제자들이 천국이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순번을 정해서 가르고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또 한 번 크게 꾸짖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뿌리치시고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시고 기뻐서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훌륭한 무슨 아동 인권학자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그 아동 인권 실태가 저급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육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어른들은 아이들은 천국에 늦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가 가져오시며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천국의 길이시며 예수께서 천국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고 자기들이 익숙한 전통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순번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얼마 전에 제자들끼리 싸웠던 것처럼요. 내가 먼저 불림받았어. 내가 예수님과 더 사적인 자리 더 많이 갔어. 내가 예수님과 먹은 짬밥이 얼만데 이러면서 까불고 있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순번과 우열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께서 이 죄악을 크게 꾸짖으신 겁니다.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분이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계산하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엄마 아빠만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디 놀러 갔을 때 장난감이 그득한 데 가면 아이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해요. 안 갈 거야 하고 막 애들이 떼쓰죠.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마지막 방법을 쓰죠. 엄마 간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울고 떼쓰다가도 결국 다 놓고 엄마한테 갑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조건도 그들에게
엄마 아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아버지만을 구하는, 어머니만을 구하는 본성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인의 탐욕이나 간사함이나 속물근성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만을 바라죠. 아이는 아빠면 되고 엄마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저마다의 각각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어린아이만큼은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요구도 없이 그저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18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비밀이죠.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원은 예수님만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의 가르침이 주어진 후에 그 직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딱 봐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은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가르침에 계속된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한 부자, 청년, 관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도 많고 누가 봐도 구원받기에 적합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대조적으로요. 이 청년이 예수께 와서 여쭙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은 굉장한 구원의 열망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딱 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걸 보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껏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훌륭해 보여요.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세를 보면 겸손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속아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자력구원적이며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같은 오해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했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요,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근원적인 질문이자 인식입니다. 주님은요, 그의 잘못된 구원관과 질문의 의도를요, 꿰뚫어 보시죠. 그의 어떤 외적인 태도는 단정했고 그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그의 질문의
근거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어요. 17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청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선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만 선하시고 인간들은 선하지 않다고 단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이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함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구원관과 어긋난 의도를 꿰뚫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요 사실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공적을 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근거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의 잘못된 구원관에 일침을 놓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선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한번 계명을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해요. 예수님, 어느 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니 여러분, 어쩌면 이 청년은요 약간 김이 샜을 거예요. 뭔가 좀 신통한 구원의 방법을 듣기를 원했을 텐데 고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이 계명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들은 청년이 또 한 번 반문해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하고 쌈박한 뭔가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계명을 또 지키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습게 들렸고 어쩌면 허무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0계명 조항 중에 좀 특이한 조항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10계명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것은요 10계명이 아니고 10계명의 심장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정신이자 10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계명을 명문적으로 지켰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았고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십계명을 정말로 정말 잘 지켰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정말 율법을 지켰다면 그의 영혼이 이렇게 공허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아무리 수행을 해보고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가보고 정말 몇 길을 금식을 해봐도 그의 영혼에 난 구멍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조항에 구원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허탈했기 때문에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께 찾아온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가 영혼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행위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 준수는 꽹과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두려워만 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웃 앞에 뽐내고 자랑할 만큼 외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갖추고 있었지만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율법의 진짜 정신을 지키지 못하니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으니 그의 영혼이 허무하고 구멍이 났던 것이죠. 그의 율법 준수는 다만 행동 수칙이었을 뿐 참으로 나의 이웃인 헐벗은 자, 외로운 자, 곤고한 자, 눈물 흘리는 자, 낮은 자를 끌어안으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짜 율법 준수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청년이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짓말입니다. 그는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장 흠없고 정결했던 아담도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고 인류 최초로 세레나데를 작곡해서 불렀던 이 아담도 범죄한 후에는 자기 아내를 미워하며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를 정당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어요 라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했죠. 사람은 범죄 후에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로는요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버지를 흉보고 조롱하는 또 일이 벌어지죠. 인간은 죄악 이후로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저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 누구도 10계명을 지킨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래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그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곤하고자 한다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르거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처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처분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린 것은 절반밖에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에도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음 과정이 있어요. 죄에서부터 돌아섰지만 누구를 향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아섰다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 눈길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청년은 질문에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행동, 어떤 양식, 어떤 공적, 그것을 쌓으면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일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허무는 것과 세우는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허물어야 될까요? 나의 원래 인식, 내 고정관념, 세속적인 판단,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섞여요. 짬뽕이 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세우고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 과거를 허물고 죄악을 떠나고 그리고 신앙을 세우고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면 단순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을 천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 지켰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봐라. 근데 이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버리는 것이 없었거든요. 온전히 쫓는 것이 없었거든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합리화식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편의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그 옛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지갑이 찢어지지 않으면 회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다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냥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 실패했을 때, 자기만 사랑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오직 단 한 분,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오직 한 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계명을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으며 자기를 내어 사랑을 완성하며 율법의 마침을 찍으셨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악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청년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예수님만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셨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모두 주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찢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이 온전한 계명 성취는 정말로 예수만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만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알량한 율법 준수의 거칠애와 기만 행위를 버리고 자기의 기준과 내게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 간다 그럼 놓고 가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잠깐 쓰고 말 놀이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앞서 하신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증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반응하죠? 정말 슬픕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낙심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그 모습은 잃어버리고 터덜터덜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그는요, 자신의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서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는 길 위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길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가 돌아가자 예수님은요, 가슴 아파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요,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께서는요, 재차 확증하세요.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은요 유대에서 유명한 모범 청년이었거든요. 사대들인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대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25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예수님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그들도 착각한 겁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 않고 힘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신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재물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짓골이 돼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물질과 욕심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넘버원이 아니에요. only one이십니다. 1번이 아니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은 영생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로 가치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슴 아프게도 결국 그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구원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도 물질을 뛰어넘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동이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자녀의 마땅한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사랑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진정으로 부자, 관원,
윤리적인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섬기며 그 앞에 겸손과 사랑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장난감처럼 버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를, 재물을, 배설물 같이 버릴 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재물이나 세상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깊게 새기셔서 세상이 아닌, 재물이 아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